안녕하세요. 1월 27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이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말고 저거다, 저거 말고 이거다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이 있고 제가 하는 모든 걸 따라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을 느낀답니다. 그간 아이가 없어서 힘겨웠던 날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행복에 겨운 비명을 지르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건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이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의 피곤함과 고난도 시간이 지나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으로 변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오늘을 더욱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채워보시길 축복해요. 피곤하고 어려울 때 행복에 겨운 비명을 질러보시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세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에 가신 것이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간에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곳을 유다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자원하여 유다를 맞이하러 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다는 무기를 든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는 왜 이리 당당하고 위협적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그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고자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까이 지낸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대체 내가 어떤 피해를 주었길래 내게 이렇게까지 행동할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배신하는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할 자가 떡을 받는 자다 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떡을 줘, 망신을 줬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유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배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 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며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2번이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군대는 물러가 땅에 엎드러져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군대를 제압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나를 잡아가되 제자들은 건들지 말고 가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아닌 베드로를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힘과 자기 의로 가득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결박되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신 후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따라 들어갔다가 문지기 여종 앞에 예수님 부인하고 또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제사장의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입니다. 한편 안나스의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하신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보내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대적들은 아무런 대답도 정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위에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몸처럼 무감각함으로 굳어져 버린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칼로 귀를 베었던 자의 친척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보았다고 하자 그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었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보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완전하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할 피해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려 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부인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도 그분의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길이 싫어 믿음의 시련이 오면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숨어버리는 바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닙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자요, 주님을 모른다 하는 자, 바로 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진리를 증언하고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이고 이 세상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자 죄악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배신한 경험이 있나요?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고자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나섰던 경험이 있나요? 나는 나의 힘과 의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항상 교만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자이자 행악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이익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나의 힘과 뜻대로 주님의 일 감당하려다가 좌절하고 실패했던 경험을 거름 삼아 날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따라 걷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에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